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누가복음 9장 두 번째 시간 37절에서 6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37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올라간 그 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그냥 졸다가 깨어보니까 굉장히 황홀한 모습을 보고는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을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졸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구름이 임하고 구름 속에서, 이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하는, 종살이하는 그 애굽의 노예같이 마귀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만 보이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정말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그랬습니다. 3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이다 그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소리질러서 이르되 내 아들 좀 돌봐 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에게 붙들려서 고통받는 그 외아들을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귀신이 나가 있을 때는 멀쩡한데 갑자기 그냥 오면 그를 붙잡게 되고 그러면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몹시 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겨우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둠의 영, 악한 영,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괴롭힙니다. 귀신이 강하게 또 여러 명이 오면은 그만큼 더 힘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타락되어진 것도 이런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환경을 조종하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경건하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정말 아름다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저번에는 예수님 파송했을 때는 제자들이 귀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자, 한 번 능력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그것이 계속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은사 한 번 받았다고, 옛날에 한 번 능력 체험했다고 자꾸 옛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기도가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능력이 유지되지, 방심하고 그냥 기도 안 해버리면 옛날에 받은 은사 능력도 다 상실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포로에서 건져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런 믿음이 없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타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이 내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그러셔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 중에요, 오는 중에도 이 귀신이 그 외아들을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괴롭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오게 하는 과정에도 그렇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못 가게 하려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할 때도 나오려고 할 때 뭐 한다고요? 마귀가 시험하고 방해합니다. 예수 앞으로 못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의 능력만이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43절에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엄청난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예수님 대단하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될 뿐이다. 그런데요, 43절 이제 밑에 부분 보면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절에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 놀라운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감동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꼭 잊지 마라.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알지 못합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강력한 왕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는다니까 믿고 싶습니까? 외면하고 싶겠습니까? 외면하고 싶어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왕을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으려고 생각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깨달아지겠습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육신적인 욕망에 빠져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젖어 있으면, 내 어떤 육신의 욕망에 빠져 있으면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크냐 서로 변론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지금이야 어린아이가 왕자 공주 취급을 받고 대접을 받지만은 이 예수님 당시는 어린아이는 그냥 천대받던 시절입니다. 제대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소자, 어떤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잘해준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작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왜 그 당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죽였습니까? 가장 낮은 자로 오니까 그렇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보아서 그렇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 저 촌동네에서 올라온 저 청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메시아라고, 메시아 정도 되려면, 그리스도 정도 되려면은 뭐 계급도 있고 좀 부자고 그래야 되지. 수준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낮은 자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구냐? 가장 작은 그가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에게 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모만 보고 사람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곧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49절에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우리가 너희도 우리와 함께 해라 했는데 따라오지 아니하므로 너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말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잘한 일입니까? 박수 쳐질 일입니까? 못하게 막아야 될 일입니까?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내 뜻대로 나하고 같이 안 해줬다고 너 하지 마라 앞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유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51절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제 승천하실 기약, 여기서 승천하다 이문은 위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약이 찼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고 그 이후에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할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이거는 그냥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죽겠습니까? 죽으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는 길은 굳게 결심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할 목적으로 가려고 하면 못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기가 어려운 길이다 이 말입니다. 52절에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라.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에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하고 미리 준비하게 했는데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니까 잠을 안 재워줘요. 그러니까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한하게 우레의 아들들, 성질이 되게 급한 사람들인가 봅니다. 처음에는 급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성령 받고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지만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것들 다 태워버리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전도를 안 받아들이면 저것들 진짜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오히려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1번 써있고 밑에 보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길 원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냥 그 마을에서 안 재워지니까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7절에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얼마나 이렇게 말한 사람 참 좋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뭐느냐? 예수 능력자네. 대단한 분이야. 따라가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구나. 내가 출세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따라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물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복, 세상 출세만을 생각하고 따르면 오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55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나는 있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너 나 따라올래? 이 말입니다. 나 따라오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그래도 너 따라올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나를 따르라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랬더니 예수님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따르겠나이다. 그러면 아버지 지옥 가라고요. 먼저 예수를 믿고 따르고 나서 이 우선순위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먼저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그 다음이다.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장례 문화에 장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당장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 아버지의 장례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먼저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먼저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먼저 내 가족하고 작별하고 그 다음에 와서 따르겠나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 먼저 나를 따르고.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구원받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들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가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식어지는 거나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패역한 세대에서 아버지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원할 수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가 있나이다. 주여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과 세상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가치를 따라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